오늘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함께합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 만남의 축복들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의 축복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가 배우자가 될 사람을 만나고 또 인생 친구를 만나고 삶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중요한 어떤 만남들을 통해서 스승을 만나고 동료를 만나고 동력자를 만나고 또 자녀를 만나면서 우리 인생은 놀라운 변화들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좋은 만남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찬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이 좋은 만남을 가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좋은 만남 중에 가장 탁월하고 대표적인 만남은 우리 예수님과 만남입니다. 예수님과 만난 모든 인생은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그들의 인생은 이전과 전혀 다르게 그들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구경꾼으로 만나고 스쳐가는 만남이고 한번 그분의 설교를 들어봤다 이런 만남이 아니라 그분과 제대로 만나면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후로부터는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와 변화로 그들은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과 함께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삶이 달라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그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우연한 기회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이 지속되면서 그의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뒤바꾸어 놓았다 이렇게 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이게 첫 번째 만남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어부인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보시고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요청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인생에 가장 위대한 부르심은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이 부르심입니다. 나를 따라와라.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20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도 22절 뒤에 보니까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그들은 따라갔습니다. 그들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말은 나에게 한번 와서 구경만 하고 방문만 하라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내게로 와서 나와 함께 거하면서 함께 먹고 함께 경험하고 함께 내 말을 배우고 듣고 받고 따라오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제일 잘 누가 설명했는가 하면 이 베드로가 그가 나중에 늙어서 이 땅에서 운명하기 직전에 그가 남긴 베드로 후서를 보면, 베드로 전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의미를 다른 분들도, 사도 바울도 다른 분들도 다 설명을 했지만은 베드로, 지금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따라오라라는 그 명령을 들었던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간다는 의미를 그 누구보다 자세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본을 끼쳐. 여기 본을 끼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 어릴 때 가나다라를 쓰는 법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한문을 어떻게 쓰기를 배웠고 영어 스펠링을 어떻게 배우기 시작했습니까? 대부분은 요즘에는 뭐 새로운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공책에 보면은 거기에 점선들로 미리 정자체, 필기체, 자음, 그 다음에 모음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 쓰라. 그래서 선생님이 뭐 5바닥 써서 제출하라. 숙제도 되고 어릴 때 못 모르고 하면서 가, 나, 다, A, B, C, 하늘, 천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 적으면서 그 쓰기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밑그림이 되어서 그 밑그림을 그대로 따라서 그리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미술을 은사가 재능이 없지만 밑그림이 있는 대로 그대로 따라 그리면 아주 수월하게 어느 정도 흉내를 낼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명령, 부르심 앞에서 예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와라. 내게로 와서 내 말을 배우고 나와 함께 거하면서 너는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나에게 드려라.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 그 인생은 달라져 왔고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의 이 만남은 첫 번째 만남이 아닙니다. 첫 번째 만남은 요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인데, 안드레가 먼저 세례 요한의 말씀을 좋아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신앙의 안목도 있었고 관심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그 곁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가 하면은 내가 메시아다,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했던 안드레는 맞다, 내가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구나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아무것도 모른 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안드레가 먼저 세례 요한의 말을 듣다가 그 옆에 지나가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발견하고는 요한복음 1장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쭉 집으로 달려가서 그 형에게 전도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늘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관심 없어 이게 아니라 그래 같이 가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같이 딱 가서 예수님을 만난 그 첫 번째 장면에서, 물론 성경은 여러분 생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샬롬 인사도 했겠고 여러 가지 앞뒤 지나가는 말도 있겠지만은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하늘과 바다라도 모든 사건들을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될 내용들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시몬이죠. 그런데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름으로도 혹시 기억나는 분 있나요? 바요나 시몬입니다. 바요나 시몬. 요한의 아들은 바요한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바가 뭔가 하면 아들이다라는 거다. 바라는 거는.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우리 중에 시몬이라고 부르는 사람 있나요? 거의 없죠. 누구라고 부릅니까?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본명과 관계가 없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베드로의 헬라어는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의 뜻은 뭔가 하면 반석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게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아람어, 헬라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구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절을 띄워주시면은 너는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너의 아버지는 요한이고 너는 시몬인데 내가 너를 베드로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너는 베드로가 될 것이다. 우리가 베드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될 거라는 것보다 더 생생한 뭔가 하면은 너는 시몬인데 나는 너를 반석이라고 불리는 자로 만들어 줄 거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능력으로. 그 시몬이라고 하는 인생은, 여러분 시몬은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베드로한테 천국에서 혼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식한 베드로, 성격 안 좋은 베드로가 베드로 너무 공격을 많이 해가지고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혼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성급하게 또 다혈질적이고 행동이 앞서고 막 질문도 하고 확신을 했다가 금방 자기 말대 책임도 못 지는 이런 모습들이 복음서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원래 시몬의 모습이에요. 시몬이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흠도 많고 연약함도 있고 여러 가지 구멍도 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대장의 종 말고에게 칼을 빼내가지고 그 귀를 잘라버릴 정도로 아주 용기 있는 행동을 했지만은 앞뒤 되지 못하고, 그리고 신중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책망도 자주 받아야 됐던 그런 베드로.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나는 따르겠습니다, 나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여종의 그 말 앞에 배신의 말을 던져버리는 지극히 인간적인 그 시몬. 근데 우리 주님이 첫 번째 만나는 장면에서부터 시몬의 장래를 내다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반석이라
불리우게 될 것이다. 너는 페트로스가 될 것이고 너는 견고한 바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될 것이다. 저는 나중에 지금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12제자들을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 모습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베드로의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들이 좋은 이유는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부터 잘났고 원래부터 흠이 없고 원래부터 매력적인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좋은 사람 골라내어 가지고 그들을 반석으로 만드신 게 전혀 아니에요. 너는 시몬이고 너는 본성의 사람이고 너의 본성은 이래 가지고 이런저런 실수가 복음서에 널려 있으나 나는 너의 그 연약함을 그대로 불러서 나는 너를 반석과 같은 존재로, 기둥과 같은 존재로 내가 너를 만들고 붙들고 세울 것이다. 베드로는 뭐 하면 되죠?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장 잘하고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와 달랐던 지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와 제자들의 연약함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아 그렇구나, 나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이 흠이 많고 알고 보면은 시시껄렁하고 부족한 우리라도 주님 앞에 붙들려서 우리 주님의 나를 따라오느라 라는 말씀에 붙들려서 그분 앞에 가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런 거예요. 지금도 내가 이 땅에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도 많고 자격도 없고 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 흠이 많은 모습인데,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과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 이제는 베드로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복음은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그 뒤에 또 다른 말이 따라, 그러나 오직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제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예루살렘 오순절 때 설교를 하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 당일날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위대한 일들이 거기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믿음 생활 처음 하는 분들, 그리고 청년들, 앞으로 살 날이 더 많다고 여겨지는 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들으면 여러분의 삶의 스케줄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양들이 획기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 아멘으로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대통령과 장관과 뭐 재벌이 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위대한 은혜와 그 모든 사건들이 어디부터 시작됐는가 하면은,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고 부족하지만은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해서 걸어갈 때부터, 그때로부터 영원까지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전혀 다르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지만은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아브라함도 흠 많고 부족함 많고 아내도 뭐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위기도 모면하려고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도 제대로 그리지 못하고 지금 뭐 여종에게 뭐 씨를 낳으려고 하고 이런저런 부족함들이 성경에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입니다. 본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해서 따랐다. 나를 따라오너라고 할 때 따라가면 거기에 복이 있고 거기에 신비가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열면 거기에 금은 보화가 빛이 나와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비추고 우리의 삶을 비춘다고 했는데,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모든 일을 해주시는 겁니다. 능력 있는 분을 따라가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릴 때 좋은 분 만나서 따라가면은 뭐 선배가 밥 사주고 안내해주고 구경시켜주고 다 하듯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분의 좋은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훨씬 더 앞서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침 어울리는 찬양을 예배 전에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근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은 요즘에 그 손경민이라고 하는 이분이 작사 작곡을 했는데, 근데 손경민 씨 이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지은 노래들이 많이 요즘에 불립니다. 근데 저도 이 노래들이 좋아요. 근데 그 좋은 이유를 가만히 생각하면은 곡도 쉽지만은 핵심은 뭔가 하면 아주 성경적인 가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은혜, 이것도 손경민 그 목사님이 지은 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찬양의 1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이게 이제 부르심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후렴에 보면은 진짜 더 중요한 오늘의 핵심이 나와요.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의 모습,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렇게 되거든요.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주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다 몰라도 괜찮아요. 내 요량이 잘 안 돼도 믿고 따라가면 거기 은혜가 있고,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은 그 언약을 이루고자 주님은 준비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뭔가 하면 그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넘어졌으나 그의 위대함은 뭔가 하면은 주님 따라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따라가고, 나중에 가룟 유다와 갈라지는 지점이 있죠. 가룟 유다는 나중에 후회하고 목매어 죽었지만은, 베드로는 비굴한 자신의 삶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주님, 물론 주님이 그를 찾아가고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지만은 그가 다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내가 너를 반석이라고 부르리라. 너의 이름은 베드로가 되리라. 너의 본명은 시몬이지만은 너는 시몬으로라고 불리기보다는 베드로로서 이 땅에서 자리매김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특징을 보면은 그게 위대한 사람들, 화려한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똑똑한 엘리트들은 교회를 공격하는 중에 하나가
교회 보니까 뭐 세상에서 아주 알아주는 사람들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무명한 사람들이 많지 않으냐 공격을 하는데, 그들은 복음의 신비를 너무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하면, 나 같은, 우리와 같은 평범하고 세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못된 사람을 부른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이 땅에서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말씀 주시고 배우게 하셔서, 그 배움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도록 해야 뭐가 드러나죠?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우리는 입을 열어서 우리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게 되도록 하는 게 우리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마음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8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 눈이 밝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고 세상 가운데 빠져 있고 본능 가운데 빠져 있으면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 뭔가 하면은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갈팡질팡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의미와 목적과 방향은 놓쳐버리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거, 급하고 다급한 일들, 사람들이 오라고 가라고 하는 좋은 일들에만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면에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 문이 열리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분명히 뭔가 하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우리 주님의 부르심의 의미와 목적과 가야 되는 그 자리와 그 제자도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영원히 편하게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29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내게로 와서, 내게로 와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열중시하고 누워서 쉬어라가 아니라 뭐죠? 나의 멍에를 메고 따라합시다.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는 말이 뭔가 하면 나를 따르라는 말이에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보고 주님의 그 삶의 길들을 바라보고 내게 배우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배우지 않고 주님이 내게 복 주시려나,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내 일에, 내 길에 형통함을 주시려나, 그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처음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구경꾼으로, 관객으로, 그냥 멀리서 응원꾼으로 머물지 말고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도전이고,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제자들을 그렇게 불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베스트셀러가 된 책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제자입니까? 이게 팬입니까? 이런 비슷한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오해할 때 멀리서 예수님 좋은 말씀 듣고 참고해서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간다, 그거는 주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하면 주님께 와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뭔가 하면 주님이 함께 하지, 우리 옆에 안 계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상에서 33년 반을 사시고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정도를 함께 생활할 때는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생활하고 예수님의 능력과 가르침과 기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고 그들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없는 게 너희들한테 좋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주님을 배우는 길은 팔레스틴으로 가서 거기에서 주님 앞에 입학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은,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 뭘 남겨주셨습니까? 성경 교과서를 우리에게 남겨주셨고,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 영원히 동행하도록 남겨주셨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 교회 말씀의 종들을 남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충분한 것들을 지상의 교회에 남겨주셨습니다. 주님을 배우고 받고 따를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교회의 말씀의 종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십시오. 여기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어떤 사람을 사도로 세우시고, 선지자로 세우시고,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시고,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교회의 주의 말씀의 종들을, 오늘날은 사도가 없습니다. 선지자가 없습니다. 오늘날은 복음을 전하는 자, 선교사나 그리고 목사요, 교사, 말씀의 종들을 교회 가운데 세우셨는데,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12절 뭐라고 했습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주님이 원하는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말씀의 종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훈련받고 양육받는 게 곧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훈련과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도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따르고 있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 그리고 기도에 참석하는 것, 내가 헌신하는 것,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것, 다 주님을 따르는 거지만,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게 더 필요한가 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결정적이고 집중적인 신앙의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유치원, 사실은 어린이집 가도 되고 안 가도 되지만은 유치원 이후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정도까지는 가야 되고, 요즘에 또 많은 사람이 대학을 가는 이유는 그들의 삶을 그냥 일상을 살고 기본적인 문화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는 기본적인 것과 함께 신앙의 훈련들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이 많이 어렵지는 않지만 준비 안 되어서 66번을 우리가 대충이라도 제대로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요를 알아야 되고, 흐름을 알아야 되고, 성경의 큰 굵직굵직한 흐름을 알면은 우리가 말씀이 훨씬 더 이해가 되고 내게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회가 되는 대로, 어렵지만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말씀에서 빛이 나와서 우리의 내면을, 영혼을 비추고 우리의 삶을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연구하고 알아가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구정이 지나고 나면은 새가족반을 다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우리 새가족들, 그리고 청년부에 올라온, 고등부에서 올라온 우리 친구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기독교 신앙의 기초 과정을 5주 정도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십시오. 함께 말씀을 배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이제 코로나 한 2, 3년, 그리고 그 직후에 우리가 얼마나 교회가 혼란스러웠습니까?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다 그런 혼란을 딛고 여러분들이 다시 믿음으로 회복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제는 다른 것도 회복하지만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이제는 훈련들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을 여러분이 인생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집중적인 말씀 훈련과 경건 훈련과 기독교 신앙에 대한 ABC에 대한 훈련들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훈련 과정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이제 2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이제 3월부터 하려고 하는데, 크게 봐서는 이제 2가지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면
더 많은 더 좋은 과정들을 더 만들어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들은요, 노가다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데 밤을 새울 수 있다면 그게 제일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열심을 내는 만큼 교회의 미래가 거기에 달려있고 우리의 미래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은 이제 나는 너무 모르는 게 많다 이러면은, 내가 세례도 받았고 등록도 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성장반이라고 하는 과정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성장반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이고, 나는 신앙에 대해서 들은 것도 많고 교회 생활도 좀 했고 몇 년 이상을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는 좀 체계적이고 말씀에 대하여 그리고 내 구원의 확신과 기본적인 것들이 정립되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는 제자훈련을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훈련은 원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 와야 효과가 훨씬 더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은 것들을 만들면 좋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우선은 새가족반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분들은 신앙의 기본적인 성장을 위해서 성장반에 여러분이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제자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 깊이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베드로를 함부로 말하는 말 중에 그가 무식한 베드로, 이런 말을 저도 주일학교 청년들하고 할 때 쉽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학식이 짧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베드로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의 말은 때로는 글은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틀린 말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새겨 들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만큼 바울의 그 글들은 교양과 학식과 헬라어와 문화가 아주 잘 장착이 되어 있다면, 베드로는 학식이 부족한데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니까 그가 베드로 전후서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전후서를 남긴 중에 제가 지난주에는 그 편지를 쭉 읽다 보니까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여러분, 이 말을 때려 생각하지 말고 베드로의 인생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시몬을 우리 주님이 만나서, 너가 지금 시몬인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게바로 만들어 줄게. 내가 너가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너는 반석이 될 거야. 오늘 본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줄게. 베드로가 한 일은, 잘한 일은 주님 열심히 따라간 겁니다.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고 때로는 혼돈하고 실수도 하고 부족하지만은 주님 앞에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 그 쓰임 받은 베드로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말을 베드로가 왜 할 수 있었죠? 그가 자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그의 모자랐던 부분들이 다 주님 앞에서 자라가게 되었던 베드로가, 이제 그는 죽음을 앞두고 연약한 성도들, 환난 속에서 있는 그 성도들 앞에 너희들도 주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자라가라,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두를 다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상상 못할 미래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의 승패가 나는 것입니다. 각자의 그 따라가는 단계들이 다르겠으나 거기에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서 내가 이룰 수 없는 주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위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